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또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신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이야기와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주님은 나에게 뭘 바라고 계실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주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5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모여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는 중심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그 뒤에 5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이야 삼권 분립의 시대지만 그 당시는 뭐 행정, 입법, 사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할해서 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의회입니다. 왕이 있다 치더라도 산헤드린 의회가 종교적인 권한까지 막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신문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에 이제 베드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공회에 붙잡혀가서 신문 받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54절에 이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기 위해서 공회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가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인가? 마가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베드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67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5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하면서 54절의 첫 마디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는 갑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혀 갈 때에 그 붙잡혀 가는 동안에 함께 동행함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긴 합니다. 베드로가 큰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뒤에서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기 지금 한 글자 멀찍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떠한지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가? 나도 역시 예수님을 멀찍이서만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가? 따른다고는 하지만 친밀하게 예수님 곁에 있음이 아니라 멀찍이 마치 관람객처럼 구경꾼처럼 예수님 저 앞에 가시면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흉내내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겠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3제자를 항상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에 계속 이들이 곁에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자기들을 데려가시니까 언제나 우쭐한 마음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일 만큼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때에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집에 아랫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67절의 말씀을 보면 계집종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6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이 이야기에 베드로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면서 그의 말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할 너가 아니냐? 이 여종의 말을 우리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들어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집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뭘 말하는지, 뭘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말씀 앞에서 마음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늘 가까이에 있는가? 주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멀찍이 그렇게 먼 발치에서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듯 서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게 만드셔서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기 원합니다. 멀찍이가 아닌 가까이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55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공회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증거가 있어야 죽일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많은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지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지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고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합니다. 58절에 그 증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그 다음 5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 지금 58절에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거짓 증언의 내용은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한 부분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증언했습니다. 5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가 여기 이야기에서 거짓된 말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하고 예수님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사흘 동안 내가 짓겠다, 내가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헐겠다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 요즘 말로 팩트 체크를 하면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어떠한 뜻인지를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신, 즉 나를 죽이면, 성전된 내가 죽으면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서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이제 사도 요한은 나중에서야 이것을 깨닫고 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신, 즉 예수님을 너희들이 앞으로 죽이면 그러면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성전된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했다고 막 주장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헐라, 그러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누가 헐겠다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지점부터 말이 달라지다 보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걸로는, 거짓 증언하는 이 사람들의 일치하지 않는 말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물을 때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또 한 번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치려고 이런 많은 증거들을 내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답변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주님의 말씀을 변명으로만 여길 것이지 듣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십자가에 그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주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에는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여기서 답변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크다,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찬송받으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고 다시 구름을 타고 오겠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까지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이상 어떤 증인이 필요하겠냐 하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하며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죄를 이제 붙들고 이걸 계속 붙잡고 늘어지며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래서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6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붙이면서
많은 이 공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들 모두가 다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제다할 것 없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또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야, 너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 하면서 조롱하고 또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의 신문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와 멸시를 쏟아부으면서 주님을 고통스럽게 이제 그들은 그 고난의 그 고초를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이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이러한 멸시를 당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겪으시는 주님,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그 뜰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3번씩이나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66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 곁에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해 보고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내가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뜰에 있었던 베드로가 68절 맨 뒤에 보면 앞뜰로 나갈새, 지금 마가는 계속 베드로가 이동하는 동선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곁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의 그 거하여 있는 그 위치가 앞뜰에 있었다가 아랫뜰에 있었다가 자꾸 여기저기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예수 곁에 예수와 가까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이 자꾸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내 마음이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로 갔다가 자꾸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피할 길을 찾습니다. 피해서 이리 도망 저리 도망 계속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곁에 예수와 함께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 삶의 중심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로 갔다가 자꾸 피하듯 도망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부인하고 또 옮기는 갈팡질팡의 베드로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다가 40일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는 요지부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서 붙잡혀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갈팡질팡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요지부동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또 앞뜰로 나갈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겠습니다. 69절의 말씀에 여종이 보고 또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뜰로 피해 갔지만 또 여종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째 부인하고 맙니다. 여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라고 하는 표현에 저주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자꾸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욕설을 퍼붓듯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씩 모른다 부인하고 난 후에 72절 말씀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나마 이 마지막 72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씀이 기억되어 라고 하는 구절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이 기억될 때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말씀이 기억될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 앞으로 돌아설 용기를 얻지 못하고 결국 제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결정대로 가룟 유다처럼 목을 메어 죽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다 할지라도 이 유다가 3년 동안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다면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그 말씀들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참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사흘만 기도했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유다도 만났을 겁니다. 사흘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면 유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울었습니다. 하루만 울었겠습니까? 사흘 내내 울었을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어떤 마음에서든 통곡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사흘 동안 울다 보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였다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복음의 말씀이 기억돼요.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마음에 읽고 있는 성경 말씀들, 또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들, 또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들렸던 말씀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주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말씀이 기억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 감당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가 앞뜰로 나아갔다가 자꾸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곁에 붙어 있지 못하는, 가까이에 있지 못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여러 생각들이 생각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알곡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억되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기억되어 자신이 이렇게 닭이 울기 전에 모른다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항상 말씀이 기억되어서 믿음 안에 주의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멀찍이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에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이 기억되어 날마다 주님 곁에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 말씀이 기억되어 늘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길을 거침없이 늘 담대하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권능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